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영국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 문제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문제와 씨름하며 정신없이 답안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은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고 창밖을 먼 밖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습니다.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도 한 줄도 적지 않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와서 백지로 답안지를 제출하면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뭐라도 한 줄이라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펜을 들고 단 한 문장을 쓰는데 최고 학점을 받습니다. 그는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학생이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져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려집니다. 절망이 소중한 꿈의 재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채워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텅 비어버린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채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텅 비어버린 항아리가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표적은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해 보여주는 특별한 표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존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텅 빈 항아리가 기쁨의 항아리로 채워집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목적입니다. 이 시간 텅 빈 인생의 항아리로 주님 앞에 달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깨지고 공허하고 내일이 막막해 넘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텅 빈 인생의 항아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절망의 항아리 기쁨으로 채우다입니다. 절망의 항아리 기쁨으로 채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절망의 항아리를 기쁨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쁨의 근원 예수님을 초청하라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기쁨의 근원 예수님을 초청하라. 한 번 더, 기쁨의 근원 예수님을 초청하라.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먼 친척되는 누군가의 결혼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략 일주일 정도 결혼 잔치를 진행합니다. 내 생에 가장 기쁘고 가장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결혼식 잔치입니다. 이것을 위해 평생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재정을 모으고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서 내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식은 양고기, 빵입니다. 양고기에서는 특유의 누린내가 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술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입니다. 주식입니다. 우리에게 생수와도 똑같은 개념이 그들에게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음료는 포도주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런데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기쁨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내 생에 가장 행복해야 되는 시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축복을 받으며 격려를 받으며 행복을 누려야 되는 그 순간, 정작 기쁨이 바닥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수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만든 잔치에는 결핍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행복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드는 잔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 잔치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루어 놓았습니까? 이만큼 잘 살면 풍요로움을 누리고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는 기쁨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가 부채 증가, 가계 부채 증가, 소상공인들 폐업하며 경제는 흔들립니다.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청년 취업자는 줄고 고령 취업자가 늘어나는 고용시장 양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인구 분야에서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건강 분야에서는 의료 대란의 문제, 마약, 도박, 흡연, 청소년 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가버립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건강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금전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텅 비어버린 이 공허함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인생의 기쁨이 바닥나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기쁨의 포도주를 채울 수 있다는 헛된 욕망입니다. 더 많이 벌면 기쁨이 찾아오겠지. 더 높은 곳으로 성공하면 행복이 찾아오겠지. 거짓된 유혹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이 책을 인용하셨는데 굉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신선하죠. 그런데 내용은 이 책의 저자가 심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12주 동안 상담 치료를 받았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렵고 미래도 보이지 않아서 또 희망도 보이지 않아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집니다. 그러다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근데 그 카톡을 보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지고 떡볶이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방금까지 삶을 정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그 생각을 하면서 옷을 챙겨 입고 친구 만나러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웃음이 났다고 합니다. 떡볶이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고 그 힘들었던 일들을 이겨내면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공감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독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한 독자가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작가님은 이제 책을 팔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름도 알려지게 됐고 다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울증도 치료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작가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너무나 명쾌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질문하신 분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상황에서 로또에 당첨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러진 다리가 저절로 붙을까요? 어떤 인생의 진리를 꿰뚫게 하는 너무나 탁월한 질문 아닙니까? 로또에 당첨돼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부러진 다리가 저절로 붙을 수는 없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서 텅 빈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하고 많은 부를 누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말하는 영적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결혼식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기쁨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의 기쁨을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공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명예로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힘으로는 기쁨의 포도주를 채울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기쁨이 바닥났습니다.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위기의 절벽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은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날입니다. 잔치집에서 기쁨이 바닥난 날, 행복이 사라져버린 그날, 더 이상 결혼식 축제를 이어갈 수 없는 위기를 만난 그날 예수님이 결혼식에 찾아가셨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면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니다. 가정의 위기를 만난 그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건강의 위기를 만난 그 시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앞이 막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어둠 가운데 우리 예수님 찾아와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갑니다. 갈릴리 호수 중간쯤 왔을 때 거센 풍랑이 몰아닥쳐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자 바다의 거센 풍랑도 제자들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기쁨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남편에게 행복을 찾고자 하지만 그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시자 목말랐던 인생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태풍을 만날 때, 인생의 목마름으로 허덕일 때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 찾아와 주시면 해결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역전의 승리는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위기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위기를 만났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절망하는 위기의 절정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턱 미어버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와 나누어 먹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목마른 인생을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 위기의 문을 두드리며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 예수님을 나의 주군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면 회복됩니다. 기쁨이 채워집니다. 살아납니다. 위기를 만났다면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사업의 어렵장과 위기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기도 붙잡고 삽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위기의 문을 열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초청할 때 위기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변화됩니다. 절망의 항아리를 기쁨으로 채우는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라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한 번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거절로 이 사건이 끝나버렸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은 거절하셨지만 실제로는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일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일로 뒤집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 문제 속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충만히 임재하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그 문제에 예수님 임재하실 때 길이 열렸습니다. 남경필 집사님, 아들의 마약 중독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전던 선교사님, 트렌트 포스트 부부, 이들 모두가 마약 중독과 수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와 고통 속에 예수님이 임재해 주실 때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삶의 위기 속에 예수님이 충만히 임재해 주시기만 하면 기적은 펼쳐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수고롭고 모든 무거운 짐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마디 기도를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그 짧은 한마디 기도에 예수님의 임재가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해결하려면 너무나 버거운 일이지만 주님 임재해 주시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포도주 문제가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사건으로 뒤집어질 수 있었을까요? 본문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장의 4절과 5절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문제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절을 들은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거절을 하셨지만 마리아는 마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제를 예수님의 문제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질병의 문제 예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가정의 문제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당장 응답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절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넓은 길, 형통한 길, 의의 길, 평강의 길로 주님이 새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믿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충만히 임재해 주시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포도주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마음 먹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당시 유대 사회는 물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샌들을 신고 이 모래바닥을 걸어 다니다 보면 손과 발이 금세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항아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손을 씻으면 그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가라앉습니다. 항아리를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항아리는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손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주를 담을 깨끗한 그릇에 물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그곳에 물을 담아야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손을 씻는 그릇에 물을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과 예수님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진리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은 단지 물일 뿐입니다.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사람의 안을, 내면까지 씻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은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껍데기만 바꾸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인생의 항아리에 기쁨이 떨어졌다면 물을 채우지 말고 복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충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아리에 기쁨이 떨어져 버렸다면 복음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채워야 할 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내 인생의 기쁨은 예수님이시다.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몸이 아픈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난 우리 지선 찬양 사역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5살 된 아들 은찬이를 집에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젖은 채로 안방에 들고 거실에서 이것저것 수건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퍽 하고 뭔가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으악 짧은 비명이 들립니다. 불이 났게 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 5살 아이가 양손에다가 젓가락을 들고 220V 콘센트 구멍에다 그대로 꽂아버렸습니다. 220V 전기가 와가지고 아이의 온몸이 시커멓게 다 타버렸습니다. 심장이 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행히 기적적으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이후에 온몸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화상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끔찍합니다. 손가락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엉덩이 살을 떼서 손가락을 만드는 복원 수술을 합니다. 2번, 3번, 4번, 10번이 넘어가는 그 끔찍한 수술을 계속합니다.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찬이가 5살 아이가 수술 끝나고 나서 울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울지 마. 나 혼자 수술 받지 않았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3명의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어. 엄마 울지 마. 나 혼자 이기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가 환하게 저렇게 웃으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이 우리 아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어머니가 이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다. 오히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씩씩하게 기도하고 아들을 응원하고 이겨내보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웃음의 기쁨이 생겨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한 분 충만히 임재해 주시면 다시 일어날 희망의 문은 열려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선 찬양 사역자와 송경민 목사님이 함께 만든 찬양이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인생의 항아리가 비었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우선입니다.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기적은 펼쳐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절망의 항아리에 기쁨이 채워집니다. 절망의 항아리를 기쁨으로 채우는 3번째는 끝까지 순종하라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끝까지 순종하라. 한 번 더 끝까지 순종하라. 본문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담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은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총책임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결혼식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구하고 있는 이 최고의 리더십에게 물을 포도주라고 속여서 갖다 주었다가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됩니다. 항아리에 담긴 물 아직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물을 뜯는데 포도주로 변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냥 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갖다 줍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 원문을 보면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하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변명이 없습니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닫힌 귀가 열리고 닫힌 입이 풀려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는 사람은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다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있는 사람 예수님이 쫓아다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없고 계획이 없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일 좀 해라 주님이 말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면 기적이 펼쳐집니다. 예수님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사실을 본문 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그 엄청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시고도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쁨의 포도주를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이리저리 헤매이고 방황하지만 행복을 찾지 못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의 신비,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연회장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떠다주는 물을 통해 기쁨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하인들이 없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는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품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넘어져가고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상처는 치유됩니다. 복음 안에 막힌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까? 묵상을 하는데 몇 년 전에 봤던 관찰 실험 카메라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기쁨이 완전히 바닥나버려서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어서 다리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이 배우를 섭외를 해놓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것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이분이 괜찮으세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발 뜨거우니까 얼른 신발부터 신으세요. 제발요. 진짜 그러지 마요. 네? 그러지 마요 진짜. 왜 그래요 왜 그럼 못할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마요 진짜. 그렇게 나쁜 생각하면 안 돼. 아쉽죠? 괜찮죠?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그런 선택하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 왜 얘기할 사람이 없어? 내가 얘기할 사람 대줄게. 내가 얘기 들어주는 사람 대줄게. 그거요. 괜찮아.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자꾸만 상처와 아픔이 쌓여져만 갑니다. 시린 가슴을 채우지 못하고 외로움에 눈물 짓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어둠의 소식뿐입니다.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인생의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어렵고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에 울고 있는 사람 곁에 찾아가 함께 울어주면 됩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어 절망하는 사람들의 말벗이 되어주면 됩니다. 우리 예본의 온 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수고했다, 애썼다,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부둥켜 안고 격려하면 텅 빈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기쁨이 채워집니다. 이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VIP들에게 찾아가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가봅시다. 믿음을 가져봅시다. 그들을 권면하고 초대하면 어떨까요? 주변에 나 홀로 있는 그 외로운 분들 찾아가 따뜻한 반찬 한 가지 나누며 그래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힘을 내세요. 그들에게 전해주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가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은 절망합니다. 세상은 쓰러져만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살만한 곳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쁨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의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끝나버린 인생의 잔치를 다시 풍성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채워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그릇을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기적이 펼쳐집니다. 절망이 떠나갑니다. 기쁨이 솟아 넘칩니다. 내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세상을 물들이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이 바닥난 인생의 시간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행복 잃어버리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마다 언제나 예수님 찾아와 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바닥난 가정에 충만한 기쁨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바닥난 직장과 사업장에 풍성한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신다 말씀하셔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살겠습니다.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기쁨 되어 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쁨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복음의 기쁨이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공동체와 교회와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